네, 저희 관악 7부 예배는 이렇게 야외 예배를 3월 20일부터 드려서 오늘 19번째 야외 예배를 연속해서 드리는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 토요일에 비가 오고 월요일에 비가 옵니다. 주일을 비가 피해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비가 남부 쪽에 많이 내려서 부산 지역에 물난리가 나고 또 사망자까지도 몇 명 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 우리 좌우편에 있는 두 나라는 물난리가 엄청나죠. 일본은 뭐 해마다의 연례 행사로 홍수로 항상 몇백 명이 죽는데 일본은 또 그나마 오히려 적은 것이고 중국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40 주야로 그냥 비가 계속 내린다는 얘기를 듣고 노아 홍수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4,500만의 이재민이 났다, 그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중국 통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나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중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겠습니다. 우리가 공산당하고 그 백성들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악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 천사는 조금 나이가 드신 천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강윤희 제 와이프의 이모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모님을 뵈니 6년 전에 소천하신 제 장모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 가정을 들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요절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관악 7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19번째 또 야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희니 말씀을 은혜롭게 조곤조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며 해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전도자로서 당할 핍박, 박해로 인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고 담대한 승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4호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목지보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라 하였거든 하물며 거짓 사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며 또한 상전이시며 집주인과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최고 수위의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 좀 약간 너무 아주 심하죠? 선생이요 상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받으셨으니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위축됩니다. 마음이 작아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감추인 것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6,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 예, 여기서 감추인 것, 숨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박해자들이 위협해도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복된 소식은 아무리 권력자들이 덮고 짓누른다고 하여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근 300년 동안 박멸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박멸하려고 힘썼던 로마는 사라졌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로 2000년 동안에 걸쳐 이렇게 퍼져와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였고 교회를 폭파하였고 지하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착고에 채이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박해자들이 사람은 착고에 채워 맬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맬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진리는 계속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갈 것입니다. 둘째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28절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력자들의 최고의 박해가 무엇입니까? 너 죽을래? 맛 좀 볼래? 그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권력자들이 신자를 죽이면 하나님은 그 신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에 반해 그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는 말과 같이 곧 떨어집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박해하는 권세자들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싱어롱에 나온 바로 그 시선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의 시선이 크신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참새 거기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너희에게는 머리털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네. 지금 저 참새 소리 맞습니까? 지금 저 소리가? 참새 소리입니까? 닭 소리입니까? 예. 요거는 새 소리 같네요. 그죠? 예, 요건 새 소리 같아요. 닭은 약간 탁하게 꽉꽉꽉 이러는데 여기는 약간 맑거든요.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했죠?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예,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가 하루 노가다를 했을 때 받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참새는 두 마리가 몇 천 원에 해당하는 아주 참 저렴한 새입니다. 여러분 중에 참새고기 먹어보신 분, 참새고기 맛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도령하고 센세. 우리 또 의외로 우리 한수 형님 맛 안 보셨어요? 참새고기? 예? 포장마차 안에서 많이 드셨다. 센세께서 맛보니까 참새고기 맛이 어때요? 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아버지 친구가 사냥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괜찮았어요. 저기 도령 같은 경우는 참새고기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마리? 참새고기 요만해, 엄지손톱 요만해, 살이 요 정도? 예, 정말 먹을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냄새로 먹는 거예요. 냄새로. 그래서 저는 참새고기를 참새 잡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그 새총으로 이렇게 잡는 거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참새고기를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그래서 좀 서치해 보니까 76년부터인가 야생동물 금지법 그런 것이 생겨서 참새를 함부로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아서 취급할 수 없대요. 그러나 몰래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참새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뭐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마리 한 2,000원 정도 된다.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게 참새고기가 아니고 뿅아리 고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술안주로 먹을 정도로 조금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참새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할 때 우리가 참새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참새가 떨어지만 해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겠느냐?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 정도로 우리를 섬세하게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여기 우리 칠구는 희한하게 대머리가 아무도 없어요. 대머리가 있으면 그분은 나는 몇 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나마 머리카락의 개수가 좀 적어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제 보아스 형제님이 머리카락 개수가 좀 적어 보여요. 그래요? 많이 나오네. 우리 다한 형제는 진광이하고 많아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그 머리카락이 잠깐요. 누가 심었? 우리 두 형 머리카락 심었어요? 그럼 그 물어볼게요. 머리카락 심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400만 원 되죠. 한 몇 개 정도? 하나 해야 돼. 제자가 해가지고 조금 약간 너무 시가를 싸게 했어요. 근데 지금 400만 원이 뭐 한 개는 아니고 몇 개 정도? 한 2,000개 돼요. 2,000개. 저기, 저도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봤더니만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서양인들보다는 적대요. 우리 동양인들이. 근데 5만 개 이상 10만 개 미만이래요. 서양인들이 주로 10만 개 언저리고 우리는 그 5만 개부터 시작해서 10만 개 언저리인데, 그렇게 했을 때 머리카락을 심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싸게 했다 그랬잖아요. 1,000개를 심는데 500만 원 정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개 1,000원! 아니, 우리 한세 형도 머리를 심었네? 아니, 그러면은, 거기는 한 개 1,000원이면 한, 얼마 정도 돈 들었습니까? 4,000개면 1,000원씩 곱하면 얼마죠? 400만 원 들었고, 여기도 300만 원 들고,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예를 들어서 한 7만 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억대 돈입니다, 억대 돈. 여러분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4만 개면 4천만 원. 예.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빠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빠지는 머리카락 그거만큼 머리카락이 다시 난대요. 왠가 하면 예를 들어서 8만 개라고 하더라도 한 4년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하루에 빠지는 개수가 지금 50개래요, 50개. 그렇게 하면 50개 곱하기 4년 곱하면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생 머리카락이, 제 아버님은 평생 저하고 비슷한 이주 머리카락하고 82세인데, 그러니까 빠지는 만큼 나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알지 못하지만 거기 말씀에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일들을 너무도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재난이 피해간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다 닥치는 그 환난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닥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예, 우리가 박해를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당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의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다 섬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3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핍박의 상황, 특히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6.25 때, 한 달 전에가 6.25 기념일이었죠. 70주년 6.25 기념일이었죠. 북한 공산군은 남한 국민을 죽일 때 죽이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 첫째, 경찰과 그 가족들. 두 번째, 공무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교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목사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예. 군인과 정치인은 물론이고, 이에 어떤 목사님이 북한군에게 잡혔습니다. 북한군이 동무, 네 직업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목수입니다. 라고 하여 위기를 모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 회개하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위험한 순간에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D 155년 순교하신 폴리카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6.25 때 다 피하라고 배를 준비해 두었지만 나는 양떼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 양떼들이 먼저 가라고 해서 결국 공산당에게 죽었죠. 오늘날도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신자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알고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제 절친입니다. 검멸류관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니? 하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검은 다툼과 전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검을 주러 오셨다니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결코 그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집안 망한다. 예수와 가족 중에서 선택해라. 그러면 평온하던 가정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마치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 35,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을 미쳤다고 하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전도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런 원수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5년, 10년, 20년 끝없이 섬기면 결국 온 가족이 감동을 받고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 강윤희 자매님의 예가 좋은 그 집안의 예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30세가 되었을 때 전유한 선교사님의 주례로 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제주시에 계신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의사이니 사위가 의사나 판사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희 자매는 부모님께 한 통의 편지를 써놓고 새벽같이 제주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저는 9월 7일에 결혼식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부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결혼식은 진행하오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 윤이 올린 이런 내용으로 썼다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면 강윤희 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전혀 미쳤구만. 완전히 불효자야, 불효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몰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온 집안이 불화하게 되고 원수관계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윤희자매가 그 원수관계 되는 거 힘들어서 포기했으면은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제가 윤희자매님께 100번 절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편지를 쓰고 분명하게 하신 윤희자매님 정말 이순신 같은 여장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윤희자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주도 부모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결혼식이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장인 장모님은 그 후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영이와 세안이를
10년 이상 키워주시며 저희 가정에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 천국의 평화를 누리시며 항상 주 예수 계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죄사함 받고 오니 거디나 하늘나라 늘 찬송과 부르시며 사시다가 6년 전에 예수님 곁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런 가정복음화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때 윤희자매가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저와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제가 부모님과 이렇게 나쁜 관계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순간은 평화가 찾아 가정의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3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부모와 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보다 첫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37절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추가하고 싶습니다.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과는 몇 천이죠? 1천이죠. 부부 사이는 0천입니다. 무천입니다. 하나 그냥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하나. 예, 제가 제 아내 강윤희 자매를 너무도 사랑하고 또 그때 일로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이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강윤희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첫째가 예수님, 둘째가 강윤희 자매입니다. 셋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희 자매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윤희 자매가 시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되는 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 38,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당시 십자가는 사형수의 형틀로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힘든 말씀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We belong to Jesus Christ. 아멘. 그러 이처럼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우선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을 받을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제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콩 반 조각, 바로 그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지자와 의인과 동급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동급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 스페셜한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우리 관악칠부에는 특별히 유명한 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두 형이 점점 마취 통증 분야에서 유명해지고 계십니다만 아직 매스컴에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곧 몇 년 내로 TV나 신문에 매스컴에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한 분들임을 확신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 예수님의 전도 파송 설교를 다 배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첫 주 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배웠고 마지막 결론을 하는데 이 바람이 왔습니다. 둘째 주는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라, 그리고 박해를 끝까지 견디라 배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도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크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주님 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돌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